네, 남한산성 70일 금식기도.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경기도 광주 큰형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처음엔 장기간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서 며칠 다니러 왔다고 했다. 그랬더니 큰형은 농촌 일이 바쁜데 집안일은 얼마나 되었느냐고 안부를 물었다. 그곳에서 일주일이 일순간에 지나갔다. 큰형은 집에 안 내려가느냐고 물었다. 아직 농촌이 그렇게 바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래도 내려가 봐야지. 부모밖에 없는데, 음, 내려가 봐야지. 부모밖에 없는데 해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거기서 나와 전도하러 돌아다녔다. 그러다 그날 밤에 들어갈 곳이 없어 경기도 광주 남산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밤늦도록 기도하게 되었다. 놀러 온 자들도 다 가고 결국 혼자 남게 되었다. 남산 꼭대기에 6.25 참전 용사 충전탑이 세워져 있는데, 탑 1층 쪽에는 영혼들을 모신 지하 벙커가 있어 경주 왕릉속 같이 되어 있다. 추워서 그 속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다. 관 속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니 실상 무섭고 꺼림칙하기 그지없었지만 잘 곳이 없고 막다른 골목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 월남 전쟁 때 적군과 아군의 시체를 앞에 놓고 잠을 자던 때를 생각하고, 또 산기도를 많이 다녀 무서움도 많이 연단되어서 실상 겁날 것도 없었다. 게다가 피곤하니까 우선 비바람, 찬바람 막아주는 곳만 있어도 감격스러웠다. 그래서 한숨에 긴 늦가을 잠을 자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노방전도하며 외쳤을 때 감동된 한 형제의 집으로 가서 자게 되었다. 경기도 광주 초등학교 후문에서 학용품 구멍 가게를 하는 청년의 집에 가서 자게 되었다. 인생의 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밤이었다. 같은 충청도가 고향이라 좋았고, 또 그도 교회를 나가고 있었다. 사명받고 노방전도를 다닌다고 하니 언제든지 자기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잠도 자라고 했다. 너무나도 기쁘고 마음이 놓였다. 이제 걱정은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있는 셈이었다. 다음 날에 큰형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다. 인삼 농사만 짓고 못 살겠다고 나도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 고 했다. 그랬더니 큰형은 여기서 돈도 없이 뭘 하느냐고 하며 내려가라고 했다. 형수님은 시골 가면 고생만 하지 실상 할 것만 있으면 시장에서 뭘 해도 여기서 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취직 자리를 한번 찾아보고서 없으면 내려가기로 하고 큰형 집에서 나왔다. 나와서는 계속 돌아다니며 노상에서 전도를 했고, 밤에는 앞에서 말한 청년의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잤다. 때로는 형님 집으로 가서 자며 나는 뭘 해도 할 수 있으니 알아봐 달라고 했다. 결국 형수님이 알아봐 주어 방 한 칸을 얻게 되고 내가 잘 장소를 마련케 되었다.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전도하여 데려다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 전도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가면서 나에게 쌀과 고기도 사다 주어 끼니를 이어가게 해주었다. 참으로 힘든 삶, 고달픈 삶이었지만 나의 길이란 이 길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만두와 빵, 각종 제과를 만들어 파는 법을 아는 한 고향 청년을 만나 같이 하게 되었다. 그도 월남에 갔다 와서 제대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빵을 만들어 팔면서도 나는 항상
전도해다가 먹여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 하루에 30명 혹은 50명씩 자기가 원하는 가까운 교회를 나가게 해주었다. 그 후 돈을 댔던 고향 지역 이웃 청년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간다 온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 내가 월남에서 가져온 대형 녹음기를 가지고 도망쳐 버렸다. 그래서 그 가게를 혼자 하다가 결국엔 문을 닫고 기도하여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고향 기독굴 대둔산 용문골에서 봤던 부활론에 이어 기도하여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굶다가 밥만 먹고 기도하다 보니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떨어지고 말았다. 남한산성 지역에 가서 기도하며 여생을 얼마간 보냈다. 반은 굶고 반은 입맛만 다시며 얼마를 살다가 결국 먹을 것이 없어 굶기 시작했다. 때는 73년 1월 1일부터였다. 그 전해 8월, 9월부터도 제대로 못 먹던 몸이라 몸이 55kg 정도까지 내려간 데다 아주 굶기 시작한 것이다. 2달이 넘도록 굶었다. 그때는 겨울이라 산천이 냉방이었다. 수십 번을 죽었다가 깨어났다가 하였다. 이렇게 굶다가 나중에 나도 모르게 거리로 기어나와 500m 가량 떨어진 큰형 집으로 갔다. 집을 겨우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침밥들을 먹고 치우려고 상을 물려놓고 있었는데 남은 밥이 보였다. 형은 너 어디 아프냐?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느냐? 하고 꼬치 물었다. 왜 집에 안 내려가느냐? 집에 가면 농사만 지으며 배불리 먹고 걱정 없이 사는데 제발 집에 내려가라 하였다. 이번에는 형수님도 웬만하면 집으로 내려가지 그러느냐고 했다. 밥 얻어 먹으러 갔다 오히려 책망만 받고 어지러워 방바닥이 더 뱅뱅 도는 것 같이 보였다. 그때 50kg 안쪽 몸무게가 사실 47kg이 나갈 정도로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그런데 큰형은 내 배고픈 심정을 모르고 내 속만 긁어댔다. 평생 형님 집을 가지 않겠다고 혀를 깨물고 나왔다. 어지러워서 땅이 돌고 하늘이 선풍기처럼 돌았다. 세상에 밥이 남아 돌아가는데 먹던 밥 한 술을 안 주다니 형제의 이 배고픈 고통을 몰라주고 눈에 뜨이는 모습만 먼저 이야기하는구나. 저게 형이랴? 네, 아멘. 네, 아멘. 또 외치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감동이 되세요? 네. 그 전에 들었던 것보다 더 세밀한 몰랐던 내용까지 알고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고생을 겪으셨고 정말 그 70일 굶으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상황이라는 것이 참 어마어마한 참 죽었다 살았다를 뭐 반복하시면서 이러한 세월이었구나. 오늘 다시 이렇게 또 들으니 너무너무 참 어려운 길을 참 최고로 고생하면서 새 길을 뚫어오셨고 사명을 받아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지구상에서 뽑히신 1등 한 분이십니다. 네. 네, 다음은 69의 4번 양순 강사님 외쳐주세요. 네. 헐통이랴 먹을 것을 두고 금식한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이 굶어 피골이 상접되었건만
아, 숭늉 한 그릇만 먹어보았으면 하고 뒤를 몇 번이고 돌아보면서 반은 기어서 양쪽 골목길 담벼락을 붙잡고 허둥지둥 걸어 나왔다. 오는 길에 거지가 골목에 앉아서 나를 구걸을 했다. 그때는 거지가 나보다 훨씬 나았다. 그는 말이나 나왔지만 나는 말도 안 나왔다. 속으로 심정 모르는 거지. 예수님이나 믿어라. 라고 마음으로 빌어주고 오던 것이 뒤늦게 생각나 오늘 여기에 적는다. 오는 길에 초등학교 정문 구멍가게에 빵을 한 박스 쌓아놓고 파는 것이 보였다. 그것을 집어먹고 싶었지만 양심상 손이 가지를 않아 못 먹고 말았다. 그리고는 나의 의심처에 들어가 쓰러지고 말았다. 그렇게 기절하여 숨을 쉬었지만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허공을 헤맸다. 내가 죽음을 놓고 몸부림치던 또 한순간이었고 인간 죽음의 사선을 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다. 얼마나 이를 갈던 치명적인 날이었던지 27년이나 지난 오늘도 그날이 어제 일보다 네, 더, 3페이지. 더 생생하게 떠올라 그대로 지필하게 되었다. 그렇게 온전히 굶고 나서 2달 후에 누가 무엇을 갖다 주었는데 누가 갖다 주었는지 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 어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빵 3개를 가지고 와서 나를 깨웠던 것이 기억난다. 그때 못 일어난 채 엎드려 그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몇 시간 후에 다시 눈을 뜨고 나머지 빵을 먹던 기억만 난다. 그리고 그 후에 내 고향에 한 아가씨와 결혼한 집사님이 돌봐주는 가수원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어 그곳에서 밥을 먹는 것이 기억나고 먹은 것이 기억나고 다른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때가 자두가 익어가는 때였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계속 있게 되었다. 거기서 과일을 늘 먹었다. 차차로 몸이 회복되어 갔다. 그 집사님은 지금도 경기도 광주 성결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시무하고 계시다. 이름은 김덕성. 처갓집은 성막리 내 고향과 같다. 그때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며 깨달은 말씀이 많았다. 다 죽은 몸이었지만 정신은 생생하여 영계에 가서 무한한 것을 보고 깨달았다. 그러나 그것은 감히 사람들이 이르지 못한 일들이었다. 그때 예수님은 대둔산 다리골 기도골에서 가르치던 것처럼 선현이 나타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조금씩 더 가르쳐 주셨다. 부활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 성서의 모든 것, 또 영계의 모든 것들을 불과 몇 달 동안 가르쳐 주셔서 그동안 계속 연구하고 알려고 했던 것들이 풀어졌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오랜 날을 굶고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뜻을 두고 나를 그렇게 한 것임을 나는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어디 가서 그냥 공짜로 등 너머로 배운 것이 아니고 이 같은 죽음의 인생 경로에서 배우고 깨달은 말씀임을 알아야 하겠다. 사기를 당하고 원통하고 분통했을 때 죽고 싶었지만 또 기도하고 일어나서 5, 6개월씩 굶고 돌아다니면서 쓰러져서 깨달은 말씀을 누가 알려마는 따르는 제자들은 먼저 알아야 하겠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2000번 이상 성경을 보며 1년이면 1만 명씩 우방전도를 하여 청강생을 만들어가면서 그 숱한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고 육적 고통을 이겨내면서 달려왔다. 내 과거는 실상 아무도 험준했고 너무나도 험준했고 비참했기에 회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하다. 부활로는 확실히 그때 깨달은 것이다. 1970년대 초반 70일 굶주리고 배고파 형한테 갔을 때 형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가 말을 안 하니 다르게 생각하고 또 금식하는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나는 다시 먼 길을 힘이 없어 기어서 돌아왔습니다. 30년 후 풀기 위해 먹고 남은 밥이 있으면서 왜 안 줬냐고 했더니 그때 장기간 금식 중이 아니었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으면 왜 밥을 보고 안 먹었느냐. 70일이나 굶었으면 도둑질까지 해서 먹었을 판국인데 먹고 남은 밥이 있었는데 왜 안 먹었느냐 하고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상점 주인이 길가에 내놓은 파는 빵도 주인이 없어서 안 먹는 양심에 어찌 형들의 집에 왔기로 먹으라는 말도 없고 내 밥도 아닌데 먹겠냐고 했더니 형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형이 나만 보면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고향에 내려가라고만 하였기에 형 보기가 미안했던 때였습니다. 하늘의 뜻을 품고 나는 고향으로 내려갈 수 없기에 굶으나 고생하나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까지 서울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곤란하면 웬만하면 형들 집에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배고파 죽게 생겨서 찾아갔는데 어찌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고 맺힌 것을 풀기 위해 30년이 넘었지만 150년이나 된 큰 감나무 아래서 말을 꺼낸 것입니다. 70이나 굶고 돌아다녔던 경기도 광주 시절 골목길 초등학교 앞 상점을 지날 때 삼립빵 상자에 수북히 담겨져 있었으나 그것을 집어 먹지 않았다. 배가 무척 고팠지만 양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뒤를 따라오던 개는 상점 앞에 담겨진 그릇에 빵을 슬그머니 물고는 눈을 흘금거리며 사라졌다. 그때 개와 내가 다른 점이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1972년 경기도 광주. 나는 70일 절식기도 중 줄임배를 움켜쥐고 소금 몇 나릇을 집어 삼키며 굶주림의 고통을 달랜 적이 있다. 예수님은 배고파 손 벌리는 자와 가난한 자의 손을 무색하게 하지 말라고 깨우쳐 주셨다. 아멘. 아멘. 네, 또 외치시고 어느 부분이 가장 감동이 되세요?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기까지 그 많은 세월도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굶주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셨잖아요. 그때 하나님한테 배웠는데 이 배운 말씀을 그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정말 이 말씀을 전해주길 때는 분명히 선생님께서는 그 옛날 회상도 하시면서 그 속에 있었던 그 심정 담아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외쳤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선생님을 사명자로 안 보고 나갔을 때 그 굶주림이 아프면서 가르쳐줬던 그 심정의 그 말씀을 가르쳐줬을 때 나갔을 때 선생님이 얼마나 가슴이 뼈가 시리게 아팠을까 싶은 생각이 또 마음이 아파요. 어쩌면 그때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정말 맞아요. 그 죽음의 그런 사선을 넘나들면서 말씀을 네. 받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오다가, 이제 또 이렇게, 나가면 또 다시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근데 그렇게 등지고 가버려 제자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특히나 저 그곳에 지금 계신 입장에 그 안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은 게 마음이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